오늘 말씀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민수기 1장 말씀을 본문으로 봤어요. 근데 오늘은 갑자기 6장으로 건너뛰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너무 토막토막 보시는 것은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왜? 특히 이 모세오경 같은 책들은 굉장히 긴 호흡으로 쓰여진 책들이기 때문에 긴 이야기들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찾으셔야지 디테일 안에서 이것이 지금 무슨 뜻인가를 찾아 내려가다 보면은 실제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잃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쉽게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주에 제가 본문 말씀을 1장의 끝부분을 읽었지만 실제 지난주 설교에서 제가 설명해 드린 거는 1, 2, 3장을 설명해 드렸어요. 오늘 6장 끝을 읽었는데 오늘 설명할 내용은 4, 5, 6장을 설명해 드릴 거기 때문에 4, 5, 6장을 이걸 좀 양이 많아서 나눠 보려고 했는데 나누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 안에 있는 이야기를 너무 깊이 보다 보면 이 전체적인 라인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조금 길지만 제가 이 4, 5, 6장을 한꺼번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정확히는 4장은 지난주에 살펴본 1, 2, 3장에 이어지는 내용이고 오늘 주로 설명해 드릴 내용은 5장과 6장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자, 지난주까지 민수기 1, 2, 3장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던 게 무슨 내용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셌어요. 각 지파별로 20세 이상 싸울 수 있는 숫자들을 셌고, 그렇죠? 그런데 레위 지파는 세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1장 내용이었어요. 2장으로 가서는 그러면 이제 광야로 나갈 때에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동서남북 어떤 위치에 설 것인가 하는 그 배치도가 나와 있었고, 그리고 3장으로 들어갔더니 갑자기 레위 지파 세지 말라고 했는데 레위 지파 숫자를 세는데 1살 이상, 아니 1살에 1개월 이상의 남자 숫자를 다 세서 그 1개월 이상의 레위 지파 숫자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 장남들의 숫자하고 비교해서 그 장남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대가로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 하나님의 것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랬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장남 숫자가 레위 지파 사람들 숫자보다 273명이 더 많아가지고 그거는 곱하기 5세겔에서 돈으로 내야 된다. 이 이야기가 지난주 3장까지의 이야기였어요. 자, 그리고 나서 4장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레위 지파를 또 세라고 나와요. 숫자를 앞에서 셌어요. 1개월 이상 다 셌거든요. 근데 4장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30살 이상 50살까지를 세래요. 이번에는 레위 지파만. 왜요? 여러분, 지금 뭐냐면 레위 지파는 처음에 숫자를 세지 말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 세긴 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똑같이 세는 게 아니라 1개월 이상 숫자를 다 세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센 이유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사람들을 대속하는, 그렇죠? 그들의 죄를 대신 감당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이건 레위 지파가 뭘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그냥 그 존재 자체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속해주는 그 존재이기 때문에 1달 이상의 모든 레위 지파 숫자를 센 거거든요. 자, 그러면 그들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그 대속의 일을 감당하는 거면 그럼 레위 지파는 무슨 일이에요?
아무 일 할 필요 없나요? 그냥 그들은 존재만 해도 그냥 그게 하나님의 것으로 부름받은 것 자체로 끝나버리나요? 아니죠. 레위 지파도 할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을 해야 되냐면 바로 성막을 이동하려면 뜯어야 되잖아요. 다 뜯어서 짐을 싸서 그걸 운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이 지성소나 성소에 있는 우리가 잘 아는 그 등잔대라든가 뭐 이 향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꺼내서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다 꺼내서 이렇게 싸면 그러면 그것을 고핫 자손, 레위의 세 아들이에요. 큰아들 게르손, 두 번째 고핫, 세 번째 무라리. 두 번째 고핫 자손이 그 성물들 다 싸놓은 거를 들고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 그 성막의 바깥쪽에 있는 휘장이라든가 이런 이 작대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 첫째 게르손 자손이 운반하는 일을 하는 거고, 무라리 자손은 그 성막에 따라가는 나머지 것들을 옮겨가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레위 지파가 맡겨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4장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러니까 레위 지파 중에서 이번엔 나이 30살 이상 숫자를 세라. 30살부터 50살까지를 세라는 거예요. 왜? 1개월, 1살, 10살은 일을 못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감당하는 일이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는 그들의 존재 자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이 실제로 일을 해야 되는데 30살 이상의 이 레위 지파들이 바로 그 성막을 걷고 성막을 또 도착하면 다시 치고 하는 이 일들을 맡아서 감당을 했단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30살부터 50살까지의 이 레위 지파 숫자를 세라라는 이야기가 이 4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레위 지파 이 게르손, 고핫, 무라리 자손들은 어떤 일을 맡아서 해라. 그 중에서 둘째 고핫 자손이 제일 중요한 성물을 맡아요. 왜 그럴까요? 왜 첫째 게르손이 아니고 둘째 고핫 자손이 그걸 맡아요?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모세하고 아론이 고핫 자손이에요. 예, 이때도 뭐 백은 존재하는 거니까 뭐 그렇습니다. 뭐 괜찮아요. 어쨌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거 하나예요. 뭐냐면 지금 이 일들까지 해서 이 4장까지 들어가야 사실은 이제 그야말로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가 움직일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끝난 거죠. 왜? 포장하는 일, 운반하는 일, 가서 다시 셋업하는 일까지 이제 다 업무 분장이 다 끝난 거니까. 딱 한 가지 문제만 있어요. 뭐냐면 레위 지파를 그 일을 위해서 숫자를 세는데 30살부터 50살까지 세라라고 나왔어요. 근데요, 이 민수기 8장에 가면은요, 8장 24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그러니까 25세부터 요 나중에 그 8장 24절 25절 이렇게 읽어보세요. 25세부터 50살까지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하라고 나옵니다. 금방 읽은 4장 말씀에는 30살부터 50살까지였는데 여기는 또 그렇게 나와요. 역대기에 가면은요 이렇게 나와요. 역대기 24장 24절에는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라.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몇 살 이상이라고요? 20세. 한 군데 더 볼까요? 역대하 31장 17절. 또 그들의 족속대로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에게 나눠주며 20세 이상에서 그 반열대로 직무를 맡은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그러니까 지금 역대 상하에는 레위 지파가 몇 살부터 이래요? 20살부터 50살까지. 지금 민수기 4장에는 30살부터 50살까지. 민수기 8장에는 25살부터 50살까지. 제가 이 이야기를 굳이 언급을 하고 지나가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우리는 직접적인 내용에만 자꾸 반응을 해요. 쉽게 말해서 성경 말씀에 너희는 예를 들어서 순종하라 이렇게 나오면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하겠다는 거죠. 예, 그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맞아요. 근데 그거는 직접 성경이 순종하라라고 나오는 것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런 것에 우리가 너무 그쪽으로만 쏠려 있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만약에 성경에 이쪽에서는 순종하라 그랬는데 이쪽에서는 순종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다면 우리는 혼동을 일으켜요. 이거 어떡하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쪽은 순종하라, 이쪽은 순종하지 마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지금 이 레위 지파에게 이게 지금 누가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요. 근데 30살부터 50살까지 일하는 거랬는데 25세라고 나오고 20세라고 또 나온단 말이에요. 우선 역대기에서 20세로 내려간 이유는요, 역대기에 설명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은 역대상 23장 27절에 보면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이렇게 나와요. 다시 말해서 다윗이, 여기서 정확히 이게 유언이 아니라 명령한 건데, 다윗에 의해서 레위 자손,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 자손의 나이가 20세부터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민수기 안에서는, 같은 민수기 안에서 8장에서는 25세라니까요. 4장에서는 30세고. 그럼 8장에서 왜 20세로 내려간 건 다윗 때문에 내려갔다는 거 알겠어요. 그럼 25세는 왜 내려갔냐? 설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석책들을 보면 뭐라고 설명이 나오냐면요, 이거는 나중에 모세가 숫자가 모자라서 내렸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나, 또는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설명해 놓냐면, 실제로는 25세에 다 들어와서 일을 시키는데 다 들어오자마자 어떻게 금방 일을 시키냐, 그러니까 5년 동안은 인턴으로 썼다가 30살부터 이제 하는 거를 양쪽에서 이렇게 설명한 것이다. 이게 지금 왜 그렇게 설명을 하려고 하냐면은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우리의 선입관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 제가 읽어드린 거예요. 좋다고요. 30세부터 50세까지라고 4장에 나왔는데 이 8장에는 25세부터 30세라고 나왔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유를 모른다니까요. 성경에 설명이 없어요. 근데 25세가 20세 된 거는 역대상에 설명이 나오잖아요. 다윗이 내려놨다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마음속에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나이를 정해 놓으신 건데 아무리 다윗이라도 그걸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꿀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제가 계속 하나님의 의도를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의도를 캐치하는 게 중요하지, 자꾸 디테일에 붙잡혀 가지고 하나님의 정작 의도를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 그렇죠?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 굉장히 많습니다. 세례를 물로 이렇게 줄 것이냐, 물속에 팍 담글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 가지고 사람 죽였다니까요, 여러분. 그 모습이 뭐예요? 아니, 예수를 믿는 사람들끼리 그랬다니까요. 그것도 어떤 때요? 카톨릭하고 칼 들고 싸울 때요. 목숨 걸고 카톨릭하고 칼 들고 싸울 때에 우리 개신교 안쪽에서 세례를 이렇게 줄 거냐 침례를 줄 거냐 이거 가지고 침례 교도들을 우리 장로 교도들이 무지 죽였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진짜 의도가 뭔데요? 하나님의 진짜 의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진짜 의도가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예수 공동체 만들라는 거잖아요. 근데 디테일에 붙잡혀 가지고, 지금도 제가 만약에 침례교 교회 담임 목사로 가려면 저 침례 받아야 갑니다. 이게 물 뿌린 침례 인정 안 해줘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디에 중심을 둬야 될지 잘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유대인들은 굉장히 고지식하고 막 자기들 그 율법주의에 콱 빠져 있는 것 같죠? 안 그래요.
이 사람들은 적어도 2500년 동안 자기 나라가 아닌 곳에서 떠돌아다니면서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요. 여러분, 유대인 역사에서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살았던 나라에서 그 나라 국민들과 똑같은 법적인 자격을 가진 나라가 이 미국 땅이 처음이에요. 20세기 중반에 이 미국 땅에 온 게 유대인들 2500년 디아스포라 역사 동안에 법적으로 동등한 자격을 가진 게 처음이라고요. 그러니까 2500년 동안은 뭐예요? 합법적으로 불평등을 겪으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 시간에 저쪽 그 산타모니카 쪽으로 조금만 가보시면은 까만 모자에다가 이렇게 까만 옷 입고 회당 가는 유대인들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 그 모습 2000년 동안 해왔을 것 같죠? 아니요. 무슨 2000년 동안 해요? 유럽에 흩어져 살 때 그런 모습으로 돌아다녔다고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러면은 왜? 2등 시민, 3등 시민이었다고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때는 전혀 표시 안 나게. 여러분,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앙을 지켜온 거거든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목사하고 유대교의 랍비는 전혀 틀려요. 랍비에게는 어떤 권한이 있냐면, 내가 있는 이 지역에서 생긴 어떤 문제에 대한 해답을 내가 정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는데 이번에 새롭게 요즘 그런 거 나오잖아요. 이렇게 진짜 고기가 아니라 이렇게 뭐 콩 같은 걸로 고기를 만들었다. 근데 그 콩고기가 있는데 그 중에 소고기 맛, 돼지고기 맛이 있을 때 이 돼지고기 맛을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그럴 때에 이 유대교는요, 랍비가 그 지역에서 자기가 나름대로 성경을 연구해 가지고 내가 볼 때에 이 돼지고기 맛, 이 콩고기는 먹어도 된다라고 하면요, 그게 성경과 똑같은 권위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버텨온 거예요. 근데 옆 동네, 저쪽 동네에 있는 랍비는 아니야, 그거는 먹으면 안 돼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 헷갈리잖아요. 그럴 때에는 나중에 그쪽 랍비, 이쪽 랍비 모여서 몇 랍비가 모여서 회의를 하죠. 그래서 그럼 우리 지역에서는 이거 먹는 걸로 하자, 먹지 않는 걸로 하자.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게 탈무드예요. 그리고 그걸 아주 쉽게 만들어 놓은 게 미드라시고, 근데 이 미드라시, 탈무드 뭐 이런 것들이 유대인들에게는요, 성경하고 똑같은 권위를 갖습니다. 우리처럼 그냥 참고책이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이 사람들은 2500년을 흩어져 살면서 뭘 배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뭐고, 그리고 곁다리가 뭔지, 이거 구별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사는 동네에 갔더니 예를 들어서 소고기도 없고 닭고기도 없고 돼지고기밖에 없다. 그럼 고기 안 먹고 살 거냐? 이럴 때에 그 상황 속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지, 그러면 우리가 어디까지는 우리의 신앙 양심상 허용이 되고 어디까지는 안 되고, 이것을 2500년 동안 훈련받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이런 것들을 감을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처음에 30세부터 50세까지 했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8장에 가니까 25세로 낮춰버렸네요. 모세가 했을 수도 있고 아론이 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다시 명령했을 수도 있죠. 우린 잘 모른다고요. 하지만 역대기에 봤더니 왕이었던 다윗이 낮추기도 하네요. 그럼 뭐예요? 적어도 다윗은 뭘 알고 있었다고요? 그 레위 지파가 일하는 그 나이가 30살에 시작하는 것, 혹은 25세 혹은 20세, 이게 본질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도 우리가 지켜야 되는 본질이 무엇인지를 항상 깨달으셔야 되거든요. 그럼 그 본질을 깨달으려면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안 된다고. 이 이야기 다시 나오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4장은 그렇게 지나갔어요. 5장으로 들어온다고요.
5장으로 딱 들어오면은요, 맨 앞에 5장 맨 앞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자, 이제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보세요. 머릿속에 어떤 그림이 그려졌냐면, 자, 이제 이 민수기 시작했어요. 출애굽기 맨 끝에서 성막 다 완공했어요. 그러니까 성막의 모든 부품을 다 완성했죠. 등잔도 만들고 향단도 만들고 천막도 만들고 다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 조립을 안 했죠. 조립을 안 한 상태에서 출애굽기가 끝났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민수기로 왔어요. 민수기로 와서 이제 숫자 다 세고, 그리고 각 지파 어떻게 할지 다 하고, 한가운데 성막을 세우면 이제 갈 준비 다 끝난 거잖아요. 그리고 그 성막 누가 세울 거야? 너희 고앗 자손, 무라리 자손, 게르손 너희들 이렇게 다 해. 자, 다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장 끝난 거예요. 그리고 5장으로 딱 들어오니까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병 환자, 유출병 환자, 그리고 시체를 접촉해서 부정한 자들을 진영 바깥으로 다 내쫓아라, 이렇게 나온다고요. 갑자기 이런 이야기가 왜 튀어나오냐는 거예요. 예, 이 이야기 자체는 레위기에 나오는 이야기하고 크게 달라 보이지 않아요. 근데 지금 4장까지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를 어떻게 지나갈 것인가가 딱 이제 쉽게 말하면은 프레임, 하드웨어가 딱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이제 처음 나오는 이야기가 그 사람들을 내쫓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나오냐면 3절에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이게 5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하나님이 가운데 성막을 놓고 12지파 동서남북으로 놓고 그 사이에는 또 레위 지파가 들어가고,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딱 만들고, 그리고 누가 어떤 일을 맡을 것인가 딱 끝나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 성막에 내려오시겠다는 거죠. 그럼 그 내려오시면 지금 이 이스라엘 전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된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교회가 된단 말이에요. 성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 유출병 환자, 시체 접촉한 사람들 진영 바깥으로 내쫓아라라는 거예요. 그럼 내쫓아서 거기 가서 죽어라? 광야예요. 내쫓으면 그냥 죽는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바깥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만 이런 대목을 가지고 무슨 하나님이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요. 지금 이 이야기는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그 성막에 임하시니까 이 전체가 뭐가 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고요. 하드웨어가 다 준비됐으니까 이제 에키스인 하나님의 영이 내려오시니까, 그러니까 부정한 자들은 일단 진영 바깥으로 나가라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레위기에 나오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어떻게 들어올 수 있어요? 시체 접촉한 사람은 일주일 후에 제사 드리면 들어올 수 있는 거고요. 유출병 환자, 나병 환자는 그 제사장한테 나은 거 보이면 제사 드리고 또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체는 그 사람들을 내쫓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으로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장면이라고요. 요 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은 이걸 감을 잡아야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세 가지 이야기가 이제 이어져요. 뭐냐면 5장 5절부터 10절까지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죄를 지었을 때, 근데 그 죄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사람에게 범하는 죄를 지었을 때에,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지었을 때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야 되는데 그냥 보상이 아니라 5분의 1, 그러니까 20%를 추가로 보상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5장 5절부터 10절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5장 11절부터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아내가 간음했다라고 생각이 들 때에, 그 간음했다라는 생각이 들 때에 어떻게 하라고 나오느냐면은 그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 앞에 가면은 제사장이 거룩한 물을 가져다가 성전 바닥에 있는 티끌을 갖다가 그 물에 타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제물을 그 여자의 손에 놓고 나서 그걸 맹세하게 한 다음에 그 물을 먹이고, 그 물을 먹이면 이 여자가 진짜로 간음을 했으면은 배가 불러서 뭐 넓적다리가 마르게 되고, 그렇지 않고 간음하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5장 11절부터 5장 끝까지 나와요. 뭐 간음한 여자에 대해서 뭐 처리 방법이겠죠. 그리고 6장으로 가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나실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나실인은
포도주나 독주나 이런 것을 먹지 않고 머리도 자르지 않고 시체와 접촉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들을 이야기하거든요. 대표적인 게 삼손 같은 사람이에요. 그 나시린이 될 때, 그리고 나시린이 끝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의 이야기가 이 6장 거의 끝까지 나오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오늘 제가 읽어드린 아론과 그의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이야기로 이어진다고요. 자, 보세요. 세 가지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사람에게 죄를 지은 사람에게 보상할 때 20% 추가로 보상하는 이야기, 그리고 간음한 것으로 의심되는 여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이야기, 그리고 나시린 이야기. 하나 보게 되면 이해 안 될 거 하나도 없어요. 손해본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건 레위기에 다 나온 이야기예요. 간음한 것으로 의심되는 아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건 처음 나오는 이야기긴 해도 레위기에서는 때려 죽이라고 나왔거든요. 증인이 있으면 때려 죽여라.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거고, 나시린 이야기도 하나님 앞에서 헌신된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고, 이렇게 해버리면 얘기 끝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지금 요 상황이 민수기가 뭐라고요? 공동체를 형성하는 이야기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라고요? 레위 지파 중심의 공동체, 다시 말해서 신앙 공동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공동체를 형성하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서 광야로 나가는 그 출발하는 그 자리에서 왜 이야기가 나오냐고요. 왜? 그 자리에서 왜 아내가 바람핀 거 걱정하는 이야기가 왜 튀어나오고, 왜 갑자기 나시린 이야기가 거기에 왜 나오느냐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시린이 어떤가, 이 아내의 바람필 때 이런 것들을 이게 찾아낼 수 있는 건지 없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 이야기가 거기에 들어가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의도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무슨 이야기냐면, 자, 지금 첫 번째 나오는 게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20% 5분의 1을 더해서 보상을 하래요. 사람에게 지은, 정확히 이렇게 나와요. 5장 6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도 그것이 죄가 되어서 죄를 지으면 그것을 보상할 때에 그때에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기 미국에 사시면서 퓨니티브 데미지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면은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말이에요. 징벌적 손해배상.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자동차를 사러 갔는데 거기에서 저를 속였어요. 그래서 제가 1,000불을 더 안 써도 될 돈 1,000불을 썼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거를 알아가지고 이 자동차 딜러를 제가 고소합니다. 고소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손해본 돈 1,000불, 그 다음에 나 이거 고소하느라고 들어간 변호사비 이것저것 해서 500불 들었다고 해요. 그럼 1,500불을 내놔. 이렇게 고소를 해갖고 저쪽에서 그걸 인정하고 1,500불을 갚으면 끝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미국에는 뭐가 있냐면, 이 퓨니티브 데미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거죠. 그러니까 한국은 이게 없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냥 계속 속여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한테 제가 다 1,000불씩 사기를 쳐먹었는데, 그 중에 다른 사람들은 귀찮으니까 몰라서 안 하고 요 두 사람만 소송을 걸었단 말이에요. 그럼 두 사람한테 1,000불씩 잘못했어요, 미안해 하고 1,000불씩 나눠주고 마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들 1,000불씩 사기친 거는 어차피 내 주머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 사기가 안 없어지는 거예요. 회사들이 이런 거 안 바꾼다고요. 근데 미국은 바로 이 퓨니티브 데미지 이 법이 있기 때문에 판사가요 어떻게 하냐면은 이 회사는 이런 식으로 그냥 돈을 적당히 하고 있네. 오케이,
지금 실제로 사기친 건 6명에게 1,000불씩 6,000불 사기쳤는데 이 회사가 다시는 이런 일을 못하게 징벌을 하기 위해서 이 회사는 이 6명에게 1인당 100만 불씩 물어. 이런 판결 가끔 나오잖아요. 맥도날드에서 커피 뜨거웠다고 해서 500만 불 보상 나오고요. 그게 바로 이 퓨니티브 데미지예요. 이걸로 수를 해가지고 받아내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법 자체가 이 청교도들이 이 나라를 세우면서 이 법 안에 이 기독교 정신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나라거든요. 지금 여기 나오는 이 5분의 1을 더해서 갚으라는 게 뭐냐면 바로 이 퓨니티브 데미지예요. 다시 말해서 어디에 포커스를 두는 거예요? 더 이상 죄 못 짓게 하는 거죠. 너 지금 이 사람 사기쳐 먹었어? 한 번 더 해봐. 두 번째 수가 들어왔을 때는 그 사람한테 사기친 거에 한 10,000배쯤 물어내게 해줄게.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여기서 지금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라라는 거예요. 근데 피해자가 죽었는데요? 그럼 친척에게 갚으래요. 친척도 없는데요? 그럼 제사장에게 갚으래요. 절대로 그 이익을 보고 그냥 지나갈 수 있지 않게 도리어 20%를 더해야 되니까 더 손해보게 만드는 거잖아요. 왜요? 다시는 죄를 짓지 못하게. 근데 이 이야기가 여기 지금 왜 등장한다고요? 지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공동체를 다 만들어서 12지파 다 자리 다 잡고 이제 광야로 나가는 이 공동체의 시작의 시점이라고요. 근데 그 시작 시점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너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쳐서 공동체를 망가뜨리면 안 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 끼치면 꼭 그거 그대로 갚아가 아니라 5분의 1 더해서 갚아. 이 퓨니티브 데미지를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를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게 딱 나오는 거예요. 사람에게 범하는 그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에게 범한 죄가 아니라고요. 사람들이 범하는 그 죄를 지었을 때에 이렇게 해라라는 거예요. 왜? 이제 광야로 나가는 그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게 바로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쉽잖아요. 보통 교회에서 가장 못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다단계 하시는 분들, 다단계 갖고 들어오면은 교회 문제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왜 문제 생겨요? 그 물건 팔려고 자꾸 하다 보면은 사람들 손해를 보게 되고, 손해를 보면은 공동체가 깨진다니까요. 그래서 못하게 하는 게, 그럴 때 다단계가 성경에 보니까 죄야,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이야기는 뭘 보여주고 있는 거냐면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공동체의 멤버들에게 손해 끼치지 마라. 혹시 손해 끼치게 되면 그것을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서 공동체가 깨지지 않도록, 그 인간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해라라는 이야기로 시작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아주 길게 설명되어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내가 바람을 폈다고 의심될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의 이야기예요. 의심이 간 증인이 있으면은 필요 없어요. 그냥 때려 죽일 수 있고요. 증인이 없을 때, 그럴 때에 제사장에게 와서 그 거룩한 물에 티끌을 타고 어쩌고 저쩌고 쭉 나와요. 이거를 해서 가늠한 여자가 이 물을 먹고 넓적다리가 말라서 죽었다는 이야기는 성경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어떤 특별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저는 알지 못해요. 중요한 거 하나가 있죠. 여러분, 지금도 여자는 사회에서 약자입니다. 여러분 14세기 15세기에 이 기독교를 믿는 유럽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마녀 사냥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마녀 사냥을요, 교회에서 주도를 했는데 약 한 40만 명에서 50만 명의 여자들을 죽였어요. 근데 왜 그렇게 마녀 사냥 열심히 했는지 아세요? 교회가요, 마녀로 지목이 된 증거, 그러니까 마녀로 확인된 사람은 당연히 죽이는데 그 재산을 교회가
법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누가 죽었다고요? 돈 많은 과부들이 첫 타겟으로 다 죽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마녀를 구별했을까요? 몸을 꽁꽁 묶고요, 물속에 던져가지고요. 근데도 위로 떠올라오면 마녀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가라앉아 있으면 마녀 아닌 거예요. 어차피 죽어요, 어느 쪽이든. 그게요 14세기 15세기입니다 500년밖에 안 지났어요. 그러면 2000년 3000년 4000년 전에 여자의 입장이 어땠을지는 짐작이 가시죠. 힐렐 샴마이 뭐 이런 쪽 이야기 보면은요, 힐렐 학파 같은 경우는 그냥 자기가 이혼하고 싶으면은요 이혼할 수 있는 사유에 별거 다 있어요. 아내가 빵을 태워도 이혼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러던 그 사회 속에서 이 이야기는 지금 뭘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여기에 나오는 이 물에다가 티끌을 타고 뭐 맹세를 하고 그 물을 마셔도 제 개인적인 생각에 저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을 거라고 저는 거의 확신합니다. 대신 뭐라고요? 증인이 있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 아내를 가늠한 여자로 몰아붙여서 이혼하고 또는 버리려고 하던 남자들에게는 이 일이 아주 귀찮은 일이 돼버리겠죠. 그 얘기는 뭐라고요? 지금 이 이야기가 여기 왜 들어가 있다고요? 공동체가 시작하는 자리에서 약자를 억울하게 하게 하지 말라고요. 그걸 대표적인 이야기로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에서요, 그 공동체가 만약에 하나님의 공동체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나타나야 되는 거는 그 공동체에서 가장 연약한 자들이 구박받으면 안 돼요. 본래 교회도 그렇잖아요. 벤츠 타고 오시면은 목사가 입구까지 나가서 인사하고, 그렇지 않고 이렇게 옷 이상하게 입고 오면은 오든 말든 신경 안 쓰고, 그런 건 하나님 공동체 아닌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가 여기 들어가는 거는 다른 이야기 아니에요. 딱 바로 연약한 자가 억울하게 되면은요, 그러면 그 공동체는 결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9세기 말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아주 그 호되게 겪잖아요. 공산주의라는 거. 근데 공산주의가 왜 생겼는지 아세요? 왜 러시아에서 볼셰비키 혁명이 생겼습니까? 러시아에서 그 볼셰비키 혁명이 벌어졌을 때요, 그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킨 그 공산당들이 제일 먼저 쳐들어간 곳이 두 군데예요. 러시아 황제가 있는 왕궁, 그리고 교회예요. 왜? 교회가 너무나 타락해서 그 가난한 사람들을 전혀 돌보질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권력을 잡은 자들은 항상 그래 왔어요. 근데 교회라도 그 낮은 자리에 그 연약한 자들, 헐벗고 목마른 자들하고 함께 있었으면 공산주의 혁명 안 일어났고요, 안 일어났으면 우리나라 6.25 전쟁도 없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여기다 넣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나시린이의 이야기예요. 이 나시린 이야기는 우리 한국 분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나시린의 조건이 세 가지거든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 것. 여기서 그냥 우리 한국 분들은 다 꽂혀요. 맞아, 술 마시면 안 되지. 그래서 성도가 이 나시린이라고, 지금 신약 시대에는 성도가 나시린이다. 근데요, 나시린의 조건이 세 가지예요. 하나는 술 마시지 않는 것. 포도에서 난 건 아무것도 안 돼요. 두 번째는 머리 자르지 않는 것. 성도는 머리 다 자르는데 그거는 신경 안 쓰시더라고요. 세 번째는 나시린은요, 부모가 돌아가셔도 장례식에 가면 안 돼요. 이건 우리 한국 사람들 죽어도 못 받아들일걸요. 그래서 이렇게 책이나 뭐 이런데 인터넷 찾아보시면요, 나시린 그러면은 신약의 성도라고. 근데 그 가장 항상 나오는 이야기 딱 하나예요. 술 안 마신다고. 여러분, 나시린은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여기 지금 왜 들어가겠냐고요. 그리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에서 나는 거는 그 사람들은 그냥 다 주식이에요. 우리 된장국 숭늉 마시듯이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갑자기 여기에 나시린 이야기가 왜 들어가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시린을 너무 좋게 보려고 하다 보니까 나시린에 해당되는 게 삼손은 분명히 사사기에 하나님께서 나시린으로 딱 지정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요, 그 어머니 한나가 아들을 주시면 내가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말한 요거 하나 가지고 나시린이라고 말을 해요. 그 다음에 이 나시린이라고 하는 이 말이 나지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왔는데, 이 나지르에서 나온 또 다른 단어가 뭐냐면 나사렛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나시린이다. 예수님은 술을 만드셨는데요. 그리고 먹기를 즐겨하고 마시기를 즐겨하는 자였어요. 예수님은요. 나시린일 수가 없다고요. 세례 요한이 금욕 생활을 했으니까 나시린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시린에 대한 개념이 좀 그래요. 그러니까 술 안 마시고 이렇게 좀 깨끗하게 사는 사람은 그냥 나시린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나시린은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나시린에 대해서 설명 나오는 게 여기 한 군데밖에 없어요, 성경에. 그리고는 딱 어디요? 삼손의 이야기에서만 나온다고요. 근데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에서 술 안 마시는 거에 대한 언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삼손이 없어요. 삼손 이야기는 머리카락 이야기죠. 머리카락을 자르느냐 안 자르느냐, 그렇죠? 실제로 이 나시린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여기에서 분명히 나오는 게 뭐냐면 바로 머리카락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한다고요. 뭐라고 등장하냐면 이렇게 나와요. 7절 말씀 뒷부분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6장 7절 말씀이에요.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몸을 더럽히면 안 된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체를 만져도 안 되고 독주를 마셔도 안 되고 뭐 이런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제가 이 머리에 관한 이야기는 나중에 따로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 지금 이 나시린의 이야기로 등장하는 세 가지 조건은요, 레위기에서 뭘로 등장하던 거냐면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조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면 안 돼요. 풀타임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포도주와 독주 마시면 안 돼요. 제가 몇 군데 읽어드릴게요. 레위기 10장 9절 말씀. 너와 네 자손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이거 제사장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레위기 21장 10절에서 11절.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름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대제사장은 부모가 돌아가셔도 가면 안 돼요. 여기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레위기 21장 5절.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시린의 그 조건으로 나오는 세 가지는 다 레위기에서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지켜야 할 이야기들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무슨 이야기를 여기서 해주고 있는 거냐면요, 쉽게 말해서 지금 이 모든 이야기가, 이 공동체가 무슨 공동체라고 말씀드렸어요? 레위 지파가 중심이 되는 공동체예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지는데 그 공동체는 레위 지파가 있어야 세워지는 공동체. 그래서 예수를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예수 공동체 상징하는 거 똑같은 거거든요.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요? 레위 지파가 아닌데도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돼. 너희는 이거 하면 안 돼. 이건가요? 아니요.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뭐라고 부르라고요? 나시린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서원을 한 다음에 기한을 정하게 돼 있어요. 삼손만 기한 없이 그냥 평생이 나시린으로 하나님이 지정한 사람인 거고요. 사무엘은 나시린으로 볼 수 없습니다. 사무엘 이야기도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할게요. 이것도 준비는 다 해왔는데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세우는데 이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라고요. 근데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데 그 신앙 공동체가 잘 가려면 뭐가 문제가 돼야 되냐면 그 신앙 공동체를 지금 이끄는 그 중심이 누구라고요? 레위 지파인데 그 레위 지파의 종교적인 권위가 인정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개인적으로 나도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어요, 나도 하나님 앞에 헌신했어요 라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모르세요? 아시잖아요. 뭐 바깥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뭐 기도하면 병이 낫습니다. 그러면은 몇백 명, 몇천 명이 이 LA에서도 우습게 모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여기다 넣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라고요? 레위 지파 중심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 레위 지파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서원하면은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지키는 그 조건들을 다 지켜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뭘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근데 제사장한테 가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끝날 때도 제사장한테 가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이게 뭐냐면요, 지금식으로 말씀드리면은 어떤 대부분 그러시는 분, 죄송해요, 그러시는 분들이 권사님들이 많죠. 어떤 권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자기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미래를 다 알려주신다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고 치자고요. 그런 분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게 되면은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목회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근데 그 케이스에서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만들어 놓고 있냐면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분은 어떻게 하라고요? 목회자한테 와서 허락받고 목회자한테 안수받고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위아래를 딱 정해놓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제가 간단하게 정의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공동체가 만들어지는데 그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여자 이야기를 통해서 말한 게 뭐라고요? 약한 자가 구박받지 않는 것,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공의. 그렇죠? 그러면 공의와 그 다음에 또 하나 남은 게 뭐예요? 정의요. 공의는 사람들 간의 의로움이고 정의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의로움. 미시파트 제다카.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세운 자에 대해 그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 하려면 괜히 그냥 얼굴이 뜨끈뜨끈한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지금 레위 지파는 누굴 상징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기에 나온 이 나실인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누구였을까요? 바리새인들이잖아요. 모든 율법을 지키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요 정말 깨끗하게 산 사람들이에요. 죄 안 짓고요. 이 나실인 같이 살았다고. 이 나실인은 그냥 사라져버리고 없어지지만 나실인 같이 살았어요, 바리새인들이. 근데 그때는 레위 지파가 없어져 버렸죠. 이미 남유다가 멸망당하면서 레위 지파는 아예 그 뿌리가 사라져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유대 사회에 종교적인 주도권을 갖게 되잖아요. 종교적인 주도권을 가지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 오시니까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 이야기를 지금 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이 자리에서 공의와 정의가 세워져야 이 신앙 공동체가 유지된다라는 이야기를 이 간음에 의심받는 여자의 이야기와 나실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바로 그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나니까 맨 끝에 뭐가 따라와요? 바로 그 레위 지파의 중심이었던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 권한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게 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권위죠. 그의 백성들을 축복할 수 있는 권위가
레위 지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이것은 우리가 지금 신약 시대로 바꿔도 똑같다고요. 하나님의 권위,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지만 실제로 자기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자기 자신의 교리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과 용서를 일찌감치 쌈 싸먹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게 지금 여기 나오는 이 나실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애초부터 어느 정도 경계를 하면서 만들어주시는 이유란 말이에요. 신앙 공동체는요, 그 신앙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대해서 분명히 복종하는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공의를 세우는 속에서 그 신앙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것이다. 그게 예수 공동체 세워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우리는 축복할 수 있어요. 세상은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예수 공동체를 세우게 되면 이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일에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원 커뮤니티 교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